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먼저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를 본받음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사도들을 본받음.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교회 지도자들 본받음.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 세 구절은 본받아라 또는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거든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만큼 우리는 또 남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섬겼는데 많이 본 받으셨습니까? 노멘.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월 벌써 둘째 주죠. 1년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얼마나 본받은 것 같아요? 본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 받은 것 같아요? 물론 평생 본을 받아야겠지만 작년 요맘때보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그 성장한 부분, 예수님을 본받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별로 없어요. 왜? 누가 점검을 안 해주니까.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1년 동안 본받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이잖아요. 그죠? 나의 영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작년에 본받은 만큼 올해도 그만큼 본받아서 1년 동안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점검 안 하시면 매년 똑같습니다. 성장 안 해요. 네, 성장 안 한 채로 1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성장하지 않죠. 더 이상. 여기 지금 키 크시는 분 없으시죠, 지금? 자, 육체는 성장하지 않지만, 자, 영혼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우리를 비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걸까요? 매우 큰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용합 때 태어났는데 지금도 그만해. 태어나기가 3kg라면 지금도 3kg. 아무 이상이 없는 걸까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과연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1년 동안 신생아에서 영아로 1년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그만큼 성장 안 했다면 여러분에게 본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1년을 돌이켜볼 때 내가 이 성장, 영적 성장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했는가, 이게 저의 신앙이고 저의 영성입니다. 얼마나 처절했는가.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나눴다고 절대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누군가 먹여야 되고요. 누군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근데 가장 누가 신경 써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물론 저도 신경 쓰고 목장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교회도 그래서 있는 것인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또는 내년이나 계속 똑같다면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를 본받자고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이렇게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목장 모임 갖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1년 동안 성장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영적 성장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 없는 분은 나중에 결국은 죽습니다. 성장이 안 된 아이는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작년보다 올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목장마다 쓰라 그러죠. 그거 뭡니까? 영적 성장 진단표. 영적 건강 진단표. 그죠? 여러분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솔직히 겉으로 와서 몰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가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하듯이 영적 건강 진단표 매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다 하셨어요? 이번 주까지 꼭 해서 목자님들이잖아요, 대부분. 목자 보면 이번 주까지 꼭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해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지. 네. 자, 그리고 이제 5확신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구원의 확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까 성장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거듭나지 않는데 성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거듭나느냐. 저의 최종 관심은 결국은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는 거, 거듭난 생명을 갖게 하는 거, 이것이 목회자의 최종 관심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공부를 다 마쳤는데, 자, 오늘 조금 이따 보면요, 뒤에 나가시다 보면 이런 책이 한 권씩 있는데, 이거 한 권씩 드리면 좋은데 제가 드렸더니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값은 여기 6,500원 써 있지만 5,000원으로 깎아드립니다. 1,500원 깎아드리는데, 자, 이 책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 자, 미국 가봤더니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한국만 못해요. 어느 나라? 하늘나라.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거가 불충분한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뭔지 불분명한데 그것은 셀프 확신입니다. 셀프 확신. 하나님은 그런 확신 가지고 천국 안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자, 이 책은 누가 썼냐면 태국 선교사님이신데 태국에서 3년 사역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역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건강 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면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집 다 팔고 갔으니까. 갈 곳이 없으면 주로 어디 갈까요? 기도원을 갑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기도원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입신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쓴 책인데, 이분도 남편은 목사고 본인은 사모인데, 본인도 침례교 신학대학교 공부를 다 대학원까지 다 하신 분, 신학을 다 하신 분인데 신학까지 하신 분이 헛소리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네, 천국 가서 보고 온 거를 다 글로 적으셨어요. 다 글로 적으셨는데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계시록에서 제가 했던 설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황금길이고 거기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오셨어요. 행위록,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분이 다 간증하셔요. 자, 이분이 내년 신년 초에 신년 축복성의 강사로 제가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시는데 이분의 부탁은 뭐냐면 그냥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그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설교합니다. 이분이 확신이 있는 자가.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생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해요. 막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럼 뭐도 있는 거예요? 행함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믿음이 있어요. 주장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주장해요. 근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셀프 확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오확신할 때 그런 부분을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이 5강 계속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과 계속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오늘 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매주 오실 때마다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어느 페이지까지 읽어오셔라. 그럼 읽어오셔서 이 강의 내용과 제가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번, 4번, 5번까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는 내게 뭐 하라 그럽니까?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묵상 기도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일단 성경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평소 때 집에서 부르짖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길거리 가다가 막 부르짖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날 많이 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벽에도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히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자, 그리고 큰 일을, 그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알지 못하는 일이란 무엇일까? 이것은요,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전체 배경이 뭐냐면, 에레미야는 이런 시대입니다.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선지자의 글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 에레미야 그래서 애가가 있잖아요. 슬픔의 노래. 그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너 부르짖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게. 그럼 뭘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쫄딱 망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라가 망했다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너는 지금 할 일이 뭐다? 부르짖는 일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라가 망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나라 망해봤잖아요. 나라 뺏겨봤잖아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주님께서 만일 나라가 무너지는 그 와중에 어느 목사님에게 또는 어느 교회에게 너 지금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마라, 너는 지금 부르짖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나라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독립했죠. 그래도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일까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오늘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야. 나라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겠어요? 지금 멸망하는 판에. 큰 일을 내게 보이라.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요? 70년 만에 너희가 고토로 돌아오리라. 이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그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은밀하단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쫄딱 망한 나라가 70년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비전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시 않아요. 그를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데 기도 안 하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깨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다음 페이지. 자,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어떤 제목이든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탄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문제가 없는 가정이 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그리고 큰 일,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땐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하는 분들이 그냥 살아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자, 누가 저렇게 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넘치도록이란 말은요, 그냥 조금 넘치는 게 아니라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무한하다. 그리고 능히라는 이 디나미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하고 똑같아요. 디나미스. 이것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디나미스가 나중에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실 때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무한히 뛰어넘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응답하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중국 경찰한테 잡혔어요. 공안한테 잡혀서 여권 가져와라. 여권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추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권에다가 빨간색으로 찍으면 5년, 10년 추방입니다. 그 여권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저한테 3일 내로 추방이라고 그래요. 3일 내로. 3일 내로 여러분 집 정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고 빈손으로 나오게 생겼어요. 자, 그때 제가 뭐 했을까요? 부르짖었죠.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신지 알아요? 중국 제중 중국 대사관, 그걸 보여주세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이 와요. 무슨 상관이야 이 상황이랑 지금. 근데 들어갔더니 5일 전에, 불과 5일 전에, 오늘 사건이 5일 전에 중국에 새로운 법이 나왔습니다. 무슨 법이냐? 남의 집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제가 원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이 그 당시 중국의 총통 후진타오가 5일 전에 발효했어요. 자, 근데 그때 공안이 저를 어떻게 알고 잡아왔을까요? 저희 집에 들어왔죠. 문을 따고. 여러분 제가 그 법이 5일 전에 통과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아냐고 그거를. 근데 부르짖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중국어로 쫙 뽑아갖고 공안한테 딱 가져갔잖아요. 5일 전에 너희 나라의 총통,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5일 전에 만든 법이야. 너희 중에 들어온 사람 누구야? 위자료 내가 청구하겠어. 내 옷 다 벗겨버리고 나 한국 갈 거야. 딱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기가 있어요. 3일이면 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한국이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비상 기도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태평하신 분 그냥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상 시국인데 별로 비상이라고 안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우리의 상상을 무한히 뛰어넘는 폭발적인 능력, 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폭발적인 능력으로 아예 그 공항구를 뒤집어 버렸으니까. 제가 제일 높은 사람 나와 그랬으니까 진짜 높은 사람 온 줄 안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요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느낌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십시오. 이 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하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늘의 컨트롤을 받는데 중국 공안이 하늘의 통치를 어떻게 이겨요? 하늘의 통치를.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의 배짱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그 능력을 체험하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진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상기도 해야 되는데 묵상기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자, 11번. 이것이 마태복음 7장 몇 절이죠?
7장, 이거 본문이 안 나왔네요. 7장 9절에서 10절 같은데요.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어쨌든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좋은 것이 여기서는 그냥 좋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의 평행 구절을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돈이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구하고 땅 구해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필요한 걸 구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에게. 3살짜리가 아버지, 어머니 사시미 칼 한 자루 주시옵소서. 주겠습니까? 어디다 쓰려고? 회 뜨려고요. 너는 뜨면 안 돼. 절대 주면 안 되죠. 회 뜰 만한 사람한테 사시미 칼 주는 것이지 3살짜리가 구한다고 줘서는 되겠습니까? 3살짜리한테는 장난감 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도 여러분이 눈치를 잘 보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구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눈치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이 볼 때 필요 없는 것, 나쁜 것은 구해도 안 주신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면은 무조건 응답 받는다 그랬죠?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는다 그랬죠? 아멘이에요, 답은.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3가지라고.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예스고, 그게 제일 좋은 응답이겠죠, 사실 저의 입장에선. 근데 두 번째 응답도 응답인데 뭐냐면 노라는 응답이 있어요. 노.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세 번째는 아직 때가 안 됐느니라. 기다려라, wait. 아직 네가 여물지 못했다. 응답이 아니에요. 싹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만 안 들어도 그게 여러분에겐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사시미 칼 달라 안 줍니다, 여러분. 필요한 자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지 해로운 것은 절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했는데 안 주셨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의 처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확한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4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것을 구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주신다고. 노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주시지 해로운 것은 아무리 100일 금식해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감각이 없어서 막 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기도는 하지도 말라. 그러나 안 주셔도 구했을 때 여러분이 깨닫는 건 있어요. 아,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시는구나. 그 깨닫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때, 이것이 이제 3번째 응답인데요.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 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웨이트요, 이게 웨이트. 더 좋을 때 응답하십니다. 더 좋을 때. 그게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지금 줬다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yes, no, wait 이 3가지가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심을 꼭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답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연결되는 구절인데 4장 2절에는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받지 못해요. 왜 안 받을까요?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안 구해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하지,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은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요 3절은 뭐냐, 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했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헤도네라는 원어인데 여기서 쾌락, 욕망, 육신적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 예는 수도 없이 많겠죠. 수도 없이 많겠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 중에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요거 10억만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한테는 푼돈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 한번 크게 해서 내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근데 사업할 만한 능력도 실력도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줬다가 다 엉뚱한 데로 나가겠죠. 오히려 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10배 많아요. 로또 당첨된 게 그 사람한테는 비극의 시작이에요. 왜? 준비 안 됐는데 로또에 당첨돼 버린 거예요. 쓸 때를 모르는 사람이 로또를 만져버리면, 돈을 만져버리면 비극의 시작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이것이 내 정욕이냐, 내 쾌락이나 욕망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이 기준을 삼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 복음과 선교를 위한 일,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니까. 자,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입니다. 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만약에 덜컹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망하는 길이니까 잘 분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옳음, 정직함, 기준을 지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기준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뭘로 기준 삼아요? 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도 안 읽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성경 하가도 안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모든 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이거 죄야, 건들지 마라. 그 돈 더러운 돈이야, 만지지 마라. 가르쳐 주세요. 돈이라고 다 덥석 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독약입니다, 그런 거.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기분 좋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돈 받지 마라. 안 받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딱 끝나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사례비를 주는데 성령께서 받지 마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이거 그냥 제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재정 부장이 권사인데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10년 동안 잠복해 있어서 재정 부장을 하면서 그 교회를 쥐락펴락 그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 재정 부장. 어쩐지 성령께서 받지 말아라.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독약인지 모르고 막 받아 먹는 거예요. 독약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일 주의할 게 돈입니다. 돈은 다 달콤하거든요, 받을 때. 근데 나중에 그게 독약으로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할 게 돈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정욕으로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 자, 6번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고 아래 빈칸을 채우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니까 저기에 써 있기도 하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나와요. 뭘 하지 말아라?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문제 많죠?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옵니다. 염려하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명령해요. 염려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이때 염려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 여기는 좀 명령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염려를 덜썩 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불순종, 죄라는 거예요. 죄. 염려는 죄입니다. 그럼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서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난 믿음은 좋은데 자꾸 염려가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변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위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따끔한 일침이 필요합니다. 당신 하나님 안 믿는다. 당신이 염려 백날 해봐라. 그 문제가 해결되나? 하나님 명령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 근데 이때 내가 고집 피우고 염려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안 돕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할 것.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라. 자, 옆에 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염려를 해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이때 염려해 버리면 뭘 안 한다는 뜻입니까?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간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영혼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거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고 감사는 뭐냐? 기도는요, 단어는 다 다르게 있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간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게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뭐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종합적으로 세대나가 주는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라. 믿고 믿어라. 그분께 맡기고 맡겨라. 이게 삼중 반복법이에요. 삼중 반복.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 똑같다. 그래서 제가 감사절의 말씀으로 제가 감사에 대해서 두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첫 번째는 감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을 열어요. 천국문을. 그죠?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는 기준으로 감사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에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를 깨어 있게 하려면 무슨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기도를 해도 한탄하고
기도를 해도 하소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이고요,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다. 자, 이것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의지해라 의지해라 의지해라, 맡겨라 맡겨라 맡겨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세 가지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평강은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지만 기도하고 믿고 맡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평강이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 마음은 가슴에, 자, 우리의 감정과 그 다음에 생각은 우리의 머리의 작용이죠. 어떤 지적인 부분인데, 영역인데,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지성의 부분도 다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사실 마음에 있는 것 같지만 머리와 뇌와 우리의 마음은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몇 번 설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머릿속에는요, 뇌 속에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후두엽이 있고, 이 중간쯤에서 변연계, 이것이 감정의 뇌거든요. 자, 여기 감정의 뇌 중에서 특별히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편도체라고 합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자, 편도체가 고장난 사람은 나뭇가지가 조금 긴 나뭇가지를 보면 뭘로 보여요? 뱀으로 보여요. 엄마야, 그냥 놀래버려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고장난 겁니다. 편도체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고장났습니까? 편도체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에게는 약간 억울한 부분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타고난 유전병과 같은 거예요. 다 고장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을 일에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일에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않을 일에 당황하고, 한마디로 오도방정을 떠는 병이라고요. 이게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무너져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과한 사람은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다 그게 있어요. 그건 지금 평소 때는 여러분을 이렇게 차분하지만 문제가 조금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방 뜨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별일도 아닌데 그냥 방방 떠버려요. 왜 그럴까요? 고장나서. 옆에 분에게 그래서 그러셨군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솔직히 옆에 있는 분. 야, 사람이 왜 저러냐 도대체. 왜 저러냐.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렇고. 그게 병이에요, 병. 편도체 이상. 그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마치 에이즈 걸린 부모를 가진 자녀들 에이즈 걸린 거 똑같아요. 이 염려병.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오도방정 떨고 방방 뛰고. 근데 누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사람은 이 질병에서 이겨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 제목을 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의학도 인정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병원에서 의사가요, 병 고치려고 약도 주지만 약보다 더 센 효과 있는 약이 감사 제목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 그 의사들의 처방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는데 감사 제목 안 쓰면요, 여러분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인생 방방 뜨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감사 제목 하루에 3개씩 쓰고
뭐 그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차분해져요. 왜?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세계를 살아야지 왜 저주 속에 삽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안타깝죠, 저는.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6번에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거는 6번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자, 6번에 결론적으로 제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사탄의 농단입니다. 2번째, 감사와 염려는 서로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가 설 곳이 없어요. 근데 염려하는 사람은 감사가 설 곳이 없다고요. 이 둘은요, 상극입니다. 상극이라고요. 자, 3번째, 염려를 이기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할렐루야. 돈 있는 부자도 평강은 못 삽니다. 돈으로 못 삽니다. 주님만 주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다. 자, 주파수 아시죠? 라디오를 킵니다. 근데 제가 듣고 싶은 게 93.1 CBS 또는 극동방송 이걸 듣고 싶은데 98.1인가요? 98.1 이걸 듣고 싶은데 제가 엉뚱한데 뭐 60.2 뭐 이런 데 자꾸 주파수를 맞춰요. 그리고 왜 안 나와 자꾸 두들긴다고. 자,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는 평강이 없는가?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불평은 하면서 왜 응답이 없는가? 주파수를 잘못 맞춰서. 간단하죠?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 주파수가 뭐라고요? 감사의 기도다. 감사의 기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2분씩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속에서 자,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염려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겠다. 물론 간구하겠다. 감사하겠다. 이것이 정답이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염려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감사를 많이 했는지 이실직고하고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4장 6절 7절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실제적인 실천 사항을 서로 좀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양육할 때 꼭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동안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라. 이런 내용으로 2분씩 좀 자기의 그동안 감사의 삶, 기도의 삶을 조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와 염려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의 사실 영원한 숙제죠. 염려라는 것은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주로 이제 건강 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염려가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은 사실 좋아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근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을 이유가 있잖아요. 자, 죽으면 어디 가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염려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아플까봐, 고통스러울까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삽니까?
우리 기껏 해봐야 120세인데 우리는 모세가 기준이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살 날이 불과 4, 50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너무 많이 남아서 좋아하시는 거 봐요.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냥.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장수도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으니까 오래 산다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한. 근데 오래 산다고 그래서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오래 살다 죽으나 조금 짧게 살다 죽으나 죽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확실하면 빨리 가도 아멘, 나중에 천천히 가도 아멘.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병 문제, 질병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염려가 돼요? 요거 때문에, 요거. 그죠? 돈이 모자라. 그럼 여러분, 돈이 왜 염려가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10개인데 이거. 근데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돈은 5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돈에 맞추면 되죠, 이 일을. 그죠?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장학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슬프죠? 눈물 나죠? 등록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면 되잖아요. 대출해서라도 간다. 그럼 맘대로 하세요. 대출해서 보내든지 돈이 없으면 안 보내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해요? 대학 못 가면? 아닙니다. 왜 대학 꼭 가야 돼요? 저는 마땅치 않아요. 저 대학 다녀봤거든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유학 가려고 결혼해서 바로 미국 유학 가려고 미국에 신학교, 플러 신학교 어플라이 했어요. 비자 안 나왔습니다. 슬프죠? 비자가 안 나왔으니 못 갔어요. 그래서 선교지 빨리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선교사가 돼서 그 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제가 옛날에 들어갔을 때 학번이 살아있더라고요. 학번이 살아있고 제가 그때 만일 갔으면 생고생합니다, 여러분. 생고생해요. 공부하랴 돈 벌랴. 근데 선교사로 가니까 일단 학비를 엄청나게 깎아줘요. 선교사 혜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사라고 집 반값에 세워주고. 할렐루야. 아니 이런 혜택을 내가 그때 가봤으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고생. 보통 부인들은 호텔 이런 데 주방 가서 접시 닦기 꼭 하고 남편들도 공부하랴 사역하랴 돈 벌랴 몸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노가 답이었어요. 노가 아니라 웨이트. 20년 후에 가요. 20년 후에. 할렐루야.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 가면 좋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 요즘은 돈이 없어서 못 보낸 시대도 아니에요. 또 보면. 애 셋이 있으면 또 세 번째는 또 공짜예요. 또. 어쨌든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돈 없어도 행복하고 그렇게 건강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고 여러분 관점의 문제예요. 자, 이 책 다 받으셨죠? 자, 이 책을 보면요. 1과가 있고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습니다. 네, 파트 1은 우리 이 선교사님 개인 간증이에요. 어릴 때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선교지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목사님 딸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학교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중고동생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가 되는데 선교사 가서 몸이 아프고 사역도 안 되고 좌우간 거의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 갈 곳 없어서 남편이 먼저 기도원으로 도망가요. 합의해서 뭐 이렇게 먼저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정말 비열한 남편입니다. 도망가요. 그 부인이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입신을 하고 그래서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장면은 파트 2부터, 파트 1은 이미 읽은 거라고 치고 파트 2부터 읽는데 1과에 보면 놀라운 천국 무대가 있죠. 제목이 2과가 기록된 대로 받는 지옥 형벌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1과, 그러니까 파트 2의 1번, 2번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60페이지부터 약 한 94페이지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한 30여 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오시고, 이게 지금 우리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기에 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보고 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공부하는 것 같고 굉장히 도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의 1번, 2번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책값은 5,000원만 받습니다. 5,000원 우리 전도사님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니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뒷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 입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옵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남 입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 입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옆에 구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간구로 감사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더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그대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냐 앞에 하나냐 그냥 모든 지각에 떠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주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하며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여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그대로 이제는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응답의 확신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염려함으로 길을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염려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아버지 빼앗겨 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아버지 평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